신앙은 중국 요리와 같다.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 신앙은 중국 요리와 같다.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폈지만 그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수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13장 여기서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뭐 레위 지파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걸 쭉 설명하거든요. 이게 사실 히브리 배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우리에게도 이제 관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린 뭐 지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사실 또 우리는 또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6장 이후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본론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막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삶의 지침이에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살라, 자족하며 살라. 크게 보면 두 가지고 그런데 하나를 더 덧붙인다 그러면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며 살라, 자족하며 살라 이렇게 산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로 사는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자세히 보면 뭐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를 쓴 게 아니라 필로스를 썼어요. 필로스. 이거 우정이죠. 우정. 형제를 우정같이 사랑하고 우정에서 필요한 건 뭐죠? 인간과 인간끼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에서 절대 사랑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인간과의 사랑에는.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절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멋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로스거든요. 우정의 우정. 우정은 너무 무례하면은 같이 있기 힘들죠. 어느 정도는 참아주지만. 그러니까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뭐 힘들겠어요. 근데 계속해야 되는 거죠. 변함없이. 예수도 처음 믿음에 감격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해주고 요즘에 뭐 이렇게 성탄절 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제육볶음 주냐고.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육복음 이렇게 준다고 내가 근데 맨날 안 주지. 어떻게 맨날 주겠어요, 그거. 맨날 주면 비만 되겠지. 그죠? 하여튼 좋잖아요, 따뜻하고. 근데 맨날 좋기만 하나요? 아니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계속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 이걸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보면 안 되고 상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형제 자매끼리의 이런 필로스도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사람 보고 상태 보면은 언제나 업앤다운이 돼요. 그런 비유한 거 있지 않아요?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교회에서 막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죠. 막 그룹이 있고. 그럴 때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저거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하다라는 거는 교류를 많이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류를 많이 갖으면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나쁜 것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다니면요. 반드시 이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예배가 중심이 돼야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거 또 본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아니죠. 누가 사람 의지하래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 언제나 알아야 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지만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대접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원래 구약적인 개념은 나그네 개념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까지도 대접했던 사람을 기억하라. 천사 대접했던 사람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롯. 특별히 그 몽골 같은 데 가면요.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목민이었으니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나그네를 대접 잘하면 손해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사막에 이렇게 고립돼 있잖아요. 정보가 없죠.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소식 모르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은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리는데 어떻게 정보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나그네 이퀄 대접의 대상도 되지만 나그네 자체가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재난 지역에 있을 때 통신이 다 끊겨버렸어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누가 하나가 나왔어요. 나오면 그 사람 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보죠. 거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북한의 평양의 상황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하나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뭐 김정은 측근이 뭐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보 덩어리잖아요.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그네 잘 대접하다가 아들 낳은 정보를 얻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 얻는다고. 또 뭐 어떤 정보를 얻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라는 정보를 얻고. 롯도 대접을 잘했죠. 그랬더니 너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할 줄 모르고 그냥 돈 있으면 혼자 쓰기만 바쁘고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거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 정보에서 단절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도 세상 지혜죠. 그건 세상 지혜라도 얻으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고 넓어요. Deep and wide.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선행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그네라. 그런 사람을 도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이것도 사실 영적인 지혜죠.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100 정도를 줬다고 합시다. 그냥 수치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때 100으로 갚겠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그죠? 이게 나그네 베품을 통한 신학이에요. 나그네를 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란 정의 자체가 다시금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런다니까요. 도우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돌려받을 사람 가능성을 보고 돕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 도와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게 도울 대상이라니까. 도와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 돕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작은 이제 종말론이라 그러죠. 거기에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뭐 왼편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거기 6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영접했고, 이 앞에 3가지. 또 뒤에 3가지는 헐벗었을 때 뭐 옷 줬고, 그다음 병 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이게 위문했다. 6가지가 나와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펄쩍 뛰면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다고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또 좀 반복적이지만 또 똑같이 6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언제 줄일 때 주님 대접했고, 뭐 목마를 때 했고, 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또 지겨울 정도로 또 똑같이 반복을 해요. 저도 반복할게요. 헐벗었을 때 언제 입혔고, 병 들었을 때 언제 돌봤고, 뭐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옥에 갇힌 적 없잖아요. 옥에 갇힌 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죠. 너는 뭐 이럴 때 날 돌보지 않았다 그러더니 내가 언제 그랬더니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안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곧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죠. 나라는 거야. 나. 나그네는
두 가지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병든 사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의식주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집. 그러니까 감옥도 살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그네도 살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잘 곳이 없는 곳. 의식주와 병든 사람.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민들이야, 난민들.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도처에 예수님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만 잘하고 뭐 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도처에 예수님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요? 그게 하나님 섬긴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성탄절이었으니까 성탄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설 정도라고 해야 되나? 전설.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116장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틀린 것 같아요. 세 사람의 말이 정리가 없어요. 누가 세 사람이래요? 우리 그냥 세교이니까 우리는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은 없어요. 세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네 명이 있다 그러죠. 이름 적어왔어요 제가. 이건 뭐 많이 아는 얘기인데 엘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엘카이, 발타산, 캐스팔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름을 왜 얘기하죠? 좀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외워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알타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알타반. 이 사람 40살이에요. 그 중에 제일 어린 동방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설에 나오는 건 4명이에요. 네 번째가 가장 젊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선물을 3가지를 준비했어요. 뭐 3가지 준비한 거 그냥 생각할게요. 3가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성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각을 했어요. 가는 동안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강의 듣다가 가보니까 이 3명이 먼저 떠나버렸어.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된다가 메시지가 아니고 하여튼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다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첫 번째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한 여자분이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은 의사 접하기 힘든 거 알죠? 약 사기도 힘들고 막 서로 경쟁을 하니까 경쟁에서 밀린 병자예요. 자기 보물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여자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을 갑니다.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 사람은 항상 지각이에요. 예수님 애굽으로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람 다 죽이는 거 알죠? 아이들 막 죽이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엄마가 이 아이만 안 돼, 이 아이만 안 돼 숨겨뒀다가 들킨 거예요. 와가지고 헤롯의 군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뇌물 바친 거죠. 보석 하나 주면서 쟤 살려주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놓쳐요. 이 사람 놓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시 또 나사렛으로 갔대. 그래서 애굽 갔다가 또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게 30년 걸렸다 이렇게. 이 사람은 평생 한 일이 뭐냐 예수님 따라다닌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나사렛 갔다니 또 가보니까 또 없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또 십자가 있다고 또 예루살렘 내려와서 또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어떤 어린 소녀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요. 아버지가 빚져가지고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엄마가 막 울부짖고 있는데 엄마가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전염병으로 살려준 사람이 접니다. 근데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우리 딸. 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이제 보석이 예물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냥 그거 주고 그 아이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쳐야 될 보물 3개를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성경 그대로 해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뭐 바위가 깨졌다 그러죠. 바위가 깨지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가 예수님 때문에 그 바위가 깨졌는데 그 바위가 날라와서 머리에 맞은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은 아니에요. 되게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왜 그래요? 딱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죽게 됐어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피 흘리면서 줄이 보니까 주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왔냐? 이제 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각생 이제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예물을 준비했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나한테 다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했대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나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고. 이런 얘기예요. 뭐 믿을 건 못 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알타반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알타반 이야기. 이게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뭐 사실이었던 지어낸 얘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전수됐다라는 건 맞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누굴 도울 때는요. 그래서 세상을 구별하잖아요. 도와야 될 자와 돕지 말아야 될 자.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돕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갚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뭐 수준이 되느냐 아니냐. 그럼 못 도와요. 그냥 나그네는 뭐냐면요. 다시는 갚을 가능성이 없고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돕는 것이 예수님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요. 6가지 목록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네가 나 도와줬다고. 내가 갚으리라. 저는 우리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갚으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산다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뭐 있으면 그냥 블레셋이 뺏어가잖아. 우물만 파면은.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파기만 하면 열리잖아요. 물이 터져 나오고 100배의 축복을 얻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하며 사는 건데 자족하며 사는 거는 여기 2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성과 그러니까 그 성적인 유혹과 돈의 유혹. 이거 이기는 방법은 자족이거든요. 자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만족하지 않으면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하나에 대한 헌신, 한 여자에 대한 헌신, 한 남자에 대한 헌신, 자녀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헌신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신랑감이 누구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고 하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도 헌신하는 거예요.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보면 패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생활이 맨날 오락가락해. 뭐 특세 때는 나오고 보통 때는 안 나오고 이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도 남자에 대해서 똑같아요. 나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하고 결혼한다 그러는 데는 속 터지더라고. 걔 맨날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거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그 남자에 대해서 안심할까?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남편한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그게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야? 헌신에 있어요.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거 배우면 헌신은 능력이에요. 하나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마음을 빼앗죠. 돈이 왜 그래? 돈에도 힘이 있거든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뭐 백송이 장미 주려고 그러면 돈 들어요. 겨울철에 장미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거? 그 한 15만 원 줘야 돼. 백송이 그거 하루만 시드는 거. 아줌마들은 주면 막 화를 내요. 이거 왜 사왔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녀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좋아해요. 물론 자기 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얻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뭔지 알아요. 돈도 막 밥 사주고 막 해봐요. 그러면 인심도 끌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돈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한다고. 그럼 나중에 돈의 종이 돼버린다고요. 돈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장치 중에 11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돈의 종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돈에 맨날 고생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목록을 쭉 보면 11조 안 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보면은 돈이 많던 적던 간에 그렇게 돈 썩어지게 많으면서도 돈 때문에 고통당해. 그 참 이상해요. 돈에 종되고 맨날 기도 제목도 돈 얘기로 나오고.
얘네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그냥 10일 전에 제대로 해라 임마 그러고 싶은데 또 교회 따라갈까 봐 얘기도 못하고 지금 하죠. 예. 정말 한심한 족속이에요. 한심한 족속.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돈의 종로로 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이것도 헌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헌신에서 자족이 나오고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 그러잖아요. 하나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많다고 이게 자족하고 감사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인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그 좀 오지 쪽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온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5월인가 6월인가 한국에 왔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더운 때예요. 근데 트로트에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감격했대. 애들하고 막 부둥켜 울면서 돌리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중국 그 북쪽에 추울 때는요, 그 물 조그맣게 데워가지고, 근데 가스비가 비싸가지고 또 많이 데우지도 못해. 데워가지고 세수 정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이게 공중 목욕탕 가서 씻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냥 너무 좋다고, 고국이 좋다고,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온다고. 이제 들어온 지 그분 10년 넘었거든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경비실에 전화 걸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잘 보세요. 뜨거운 물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감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지금은 이게 왜 안 나오냐고 빨리 안 고쳐준다고 이렇게 항의 전화를 걸고 우리 맨날 항의하잖아요. 항의가 뭐예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유가 많아진다고 감사가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옛날로 조선시대 치면 왕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살잖아. 근데 우리가 감사해요? 더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감 잡으라고. 지금 찬물만 있을 때 뜨거운 물이면 감사할 것 같죠. 그거 오래 안 가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실 때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지겹다 지겨워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이건 뭐 세 번째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17절 보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라. 우리 신영복 씨가 쓴 책이 있죠. 처음처럼.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주 이름으로 쓰고 별로 안 좋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처음처럼 너무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한자 자체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제가 옛날에 우리 찬송가 있죠. 이거 찬송가 편집할 때 편집하던 그 위원들하고 몇 년 되더라. 한 7-8년이 뭐야. 한 10년 됐겠네요. 예, 그때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찬송가 편집하는 분들 중에 이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있었어요. 찬송가 편집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쓰는 이 찬송가예요. 이거 편집할 때. 왜 그러냐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인데 막판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찬송 지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막판이 너무 타락도 심하고 그것도 타락할 수 있죠. 근데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옆에서 엿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 노래는 넣지 말자고 찬송가에. 와,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처음 느꼈어요. 살아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헌신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잠일 때 팍 죽는 게 복이에요, 그거. 그래서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잘 버티던 분이 6.25 때 변절했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신사참배하다가 죽었으면은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거 괜히 살아가지고 6.25 때 변절하고. 살아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내가 너무 얘기 많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지존하신 주님 앞에 뭐 그런 데 있죠. 지존하신 그 노래 있죠. 지존하신 G코드 그 노래. 우리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거 번역했던 형제가 있어요. 번역했던 형제가 이거 번역할 때는 정말 번역 되게 잘했어요. 너무 뜨거웠는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전 또 이상하게도 그것만 생각나. 지존하신 주님 앞에. 근데 감사한 거는 얻어 터지고 깨져가지고 지금 돌아와서 잘 믿고 있대 지금. 다행이네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중공조리를 먹었습니다. 연남동에 있는 이화원이라고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맛있더라고. 예. 딤섬도 나오고. 근데 중국 음식은 내가 전략을 잘못 짰어요. 앞에 뭐 나오길래 잔뜩 먹었더니 뒤에 맛있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음식의 원리가 있대요. 뒤로 갈수록 맛있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중국 음식 먹을 때는요 전체 뭐 나오는지를 봐야 돼. 보고 조절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10가지 딱 조절해가지고 이건 스킵 이건 뭐 이거는 이제 민주롱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제 여기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막 먹기 시작하면 뒤에 귀중한 걸 민주롱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뭐 그래도 되긴 되지만 민주롱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주면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또 딤섬 10개로 갚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신앙은 중국 요리와 비슷하다, 거의 같다 생각이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거 지을 때 뜨겁다가 약간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쓰기를 원하는 분들, 예수님 섬긴다는 게 그게 나그네 섬기는 거예요, 그죠? 6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교회 그 일 하자고요. 예수님 잘 섬겨, 그러니까 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잘 섬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섬기고 선교하고 우리의 축복을 사명으로 이끄는 종들, 그걸 잘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 되도록. 그리고 내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병자들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족 얘기인데 어떤 애가, 우리 가족 둘 중에 하나인데 아토피가 심했어요. 근데 우리 사촌 조카가 조카가 아토피 걸렸다 그러길래 묻더라고요. 어떻게 났냐고. 진짜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 그래, 물 많이 먹으면 난다, 뭐 아토판 바르면 난다. 아니었어요. 기도했더니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 다 웃었어 그때. 이것들이 비웃고 있네. 진짜인데. 진짜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났더라고. 우리 교회도 뭐 많잖아요. 침 안 나오는 집사님, 뭐 침 나고 뭐 잠 안 자던 분들 오늘도 안 나와서 불면증 해결돼가지고 계속 잠만 자 지금. 그냥 다시 기도 한번 더 해야겠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불면증이 있을 때는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지금 불면증 낫고 난 다음에 계속 자 지금도. 내가 3일의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3일의 시간을. 3일 안에 안 오면 다시 기도한다고 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들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병자 위해서 회복의 기도. 그리고 이게 본인이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세요. 괜히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해달라 그러지 말고, 물론 기도가 리모트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나오라, 본인이. 찬양, 지도하는 주님 앞에,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